하나님이 오류가 없이 모든 사실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해석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했다면 그 부적절한 모든 관계와 부정적인 것들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좋은 것만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오류가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실로 믿으신다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시건 혹은 직접 빚어서 만드시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말씀에 있어서 이것이 오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시예요? 시편, 그죠? 또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비유가 있고 환상의 언어들, 상징적인 언어들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언어를 여러분 다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전체가 하나님이 오류 없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달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신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을 동원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어떤 증거와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약 성경은 믿을 만한가? 폴 베네트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 사는 건 안 될 것 같고 큰 신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좀 어지간한 기독서점을 취급하는 도서관에 가시면 아마 이 책이 있을 걸로 아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과연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또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옳은 얘기냐?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과학적 증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이건 우습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틀리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실 리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나는 드디어 그 이집트에서 뭐가 발굴이 됐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 다른 데서 또 다른 게 발굴되면 여러분 바꾸실 거예요? 그때는 또 안 믿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적인 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종이장, 이 책이. 그러나 여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문자, 살아있는 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살아서 숨쉬는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책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굳이 설교를 하시나 싶을 만큼 구속사적인 흐름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역사적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모든 성경이 성경으로 어떻게 풀어지는가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는가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신이 영원하신 그분이 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 그 유한한 세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이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유일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하늘에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따라서 성경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무슨 천국 가게 하는 원리도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만난다라는 말은, 말씀을 만난다라는 말은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교에 참 많은 경전들이 있다고 그랬죠. 반야심경, 화엄경, 천수경, 말도 못하게 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전은 결국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벽을 보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전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명심보감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교육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명심보감 내가 그냥 읽고 그냥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 성경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발 성경을 그냥 읽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내시기만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밖에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우습게 여기거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천재고 똑똑하고 이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보다도 더 많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지식과 내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지식을 내가 혹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전체 우주와 비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와 같아요? 티끌,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라는 거는.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단순히 지구만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온 우주, 유니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포용할 수 있는 책이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우리의 지식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우리아를 죽여버릴 수 있는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사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바로 그 다윗 속에, 그 성경이 기록하는 그 속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바로 다윗이고 내가 바로 밧세바에게 유혹당하는 자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아까지도 죽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삶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